설교 본문을 말씀드리고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어볼 설교 본문은 로마서 15장 5절부터 7절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15장 5절에서 7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아멘. 저는 방금 우리가 함께 읽은 로마서 15장 5절에서 7절의 말씀을 가지고 한 마음과 한 입으로 라는 제목으로 로마서 15장을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깨달음을 얻어서 우리의 삶과 신앙에 적용해 보고자 합니다. 그러니 같은 마음을 가지시고 함께 제목을 따라 읽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한 마음과 한 입으로. 네, 감사합니다. 자,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들어보셨습니까? 요리가 그 요리는 아닙니다. 예, 요약한 교리라는 뜻이 될 것입니다. 성경의 주요 가르침들을 129개의 암송이 가능한 문답, 그러니까 질문과 대답의 형태로 요약해 놓은 교리집을 말합니다. 그래서 조금 보수적인 교단과 교회에서는 이거 암기하게 합니다. 예, 암기하게 하지 않는 교회에 오신 것이 은혜일까요? 예. 아무튼 이 교리집의 첫 번째 질문이 무엇이냐 하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짝 대답이 있겠죠?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들어보신 일이 있으십니까? 들어보셨을 겁니다. 들어보셨어야 해요. 왜냐하면 제가 언급한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이 두 가지 목적 중에서 두 번째로 언급되고 있는 거 있잖아요.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 그것에 대해서 제가 일전에 다음과 같은 문장의 차이를 가지고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과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자, 이것은 누구에게 기쁨이 있느냐의 차이로 설명할 수 있어요.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면 누가 기뻐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을 기뻐한다라고 한다면 그 기쁨은 나 자신에게 있는 겁니다. 둘의 차이가 극명하다는 것을 아셔야 되는데 이 요리 문답에서 사람의 존재하는 첫 번째 목적과 이유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에 있다라는 것에 방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즐거워하라고 만드신 거예요. 그 이유는 하나님 때문인 것이고, 그러니까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모르면 즐거워할 수 없겠고 또 다른 즐거움을 찾아서 즐거워하려고 애쓰겠죠. 아니면 하나님 때문에 혹시 슬퍼하시는 분이 있으실까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하나님 때문에는 즐거워하다가도 하나님 이외의 다른 것 때문에 즐거워하지 못하는 삶을 사는 경우가 제법 있겠죠. 어찌됐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왜 지으셨느냐? 즐거워하라고, 그리고 즐기라고, 이 삶을 누리라고 창조해 놓으셨다라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첫 번째 존재 이유 있잖아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또 어떻게 해야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잘 와닿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비슷한 말로 이런 게 있잖아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조금 쉽습니까? 어떻습니까? 쉽게 말해서 누군가가 나를 칭찬한다면 그 칭찬의 이유와 근거를 하나님께 돌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나를 엄청나게 찬사를 보내주고 심지어 찬양을 한다면 그 찬양과 찬사의 이유와 근거를
하나님께 두는 것.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을 말할 겁니다.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장면은 그런 거죠. 연예인들이 연말 시상식에서 어떤 상을 수상했을 때 크리스찬 연예인들이 꼭 잊지 않고 하는 말,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이렇게 할 때가 가장 와닿는 장면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수상을 하고 그리고 여러 작품 활동에서 사람들로부터 받았던 찬사의 이유가 하나님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을 생각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말이 제법 와닿을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자, 그러니 오늘은 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에 관심을 기울이시면서 로마서 15장을 살펴보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로마서 15장을 보기에 앞서서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을 아주 조금만 돌아보고 확인하는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로마서 14장은 사랑과 하나님 나라라는 말로 요약해 볼 수 있어요. 특별히 이 사랑이라는 말이 로마서 14장에는 딱 한 번만 나오는데 한 번만 나오는 말을 가지고 14장을 요약한다는 게 무리인 것처럼 보이겠지만 그 전장 로마서 13장부터 이어져 오는 흐름 속에서 이 사랑이라는 말이 대단히 중요한 키워드가 됩니다. 이런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라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규정하는 데 있어서도 대단히 중요한 단어가 되는데요. 물론 14장에서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정의했었냐 하면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했기 때문에 사랑이라는 단어랑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의라는 것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라고 했고 평강이라는 것이 사람들과 바른 관계와 그것을 맺는 것과 관련된다라고 볼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규정하는 것이고 이웃을 우리의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도 평강과 관련된다라고 본다면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께서 크고 놀라운 첫 번째 되는 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요약한 것과 부합한다라는 점에서 이 사랑과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연결되는 거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뿐만 아니라 사람들과의 바른 관계를 형성함으로써 우리들의 삶에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나타난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렇게 묘사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십자가가 수평과 수직 크로스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위로 향한 막대기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상징하고 옆으로 벌려있는 수평 막대기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갖고 있으니 십자가를 볼 때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물론 이웃과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을 떠올려야 됩니다 라고 말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로마서 15장도 같은 맥락에 놓여 있다라고 해야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전제로 해놓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대해서는 크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전제로 해놓고 사람들과 어떻게 바른 관계를 맺을 것인지에 더 초점을 두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 그래서 15장을 본격적으로 살펴보기 전에 다음과 같은 질문을 먼저 좀 던져볼게요.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다면 그 사람은 사람들과도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을 거야. 이 말은 사실입니까? 사실이어야 합니다. 그 사람이 맺고 있는 하나님의 관계가 진정으로 바르다면 사람들과의 관계도 바를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과의 관계가 바르지 않은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다면 사람들과의 관계도 바를 수밖에 없다. 그러면 이 질문은 어때요? 사람들과의 바른 관계를 맺는 사람이 반드시 하나님과도 바른 관계를 맺는 사람인가? 이건 그렇지 않습니다. 이해하시겠죠? 하나님을 모르면서도 하나님과 관계를 갖고 있지 않으면서도 다른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는 사람은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지 않으면 사람들과도 바른 관계를 맺지 못한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지 않으면서도 사람들과 바른 관계를 맺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이 말도 항상 옳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 말은요, 사람들과 바른 관계를 맺지 못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과도 바른 관계를 맺지 못하는 것이다. 이 말은 맞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려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와 사람과의 관계가 크리스찬 안에서는 함께 가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게 단순히 균형을 잘 맞춰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50을 할애했으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50을 할애해야 된다는 균형, 그런 어떤 산술적인 균형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둘이 같은 말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하면서 함께 두 계명을 언급하신 이유입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25장 40절에서 이와 같은 말씀도 하셨습니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사람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과 같다라는 뜻이니까 적어도 예수님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을 분리되는 개념으로 본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15장이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한다고 해서 거기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빠져 있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같은 관점에서 바울이 로마서 15장을 이웃사랑, 그러니까 다른 이들과의 관계에 초점을 두고 말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이 두 단어가 중요한데요. 용납과 수용, 곧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5장의 시작, 곧 로마서 15장 1절이 어떻게 시작되고 있느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일단 이 구절에서 용납과 수용을 해야 하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믿음이 강한 사람. 믿음이 강한 사람이 믿음이 좀 연약한 사람의 약점을 담당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어른이 아이의 연약함을 감당하는 게 맞죠. 아이한테 자신이 연약함을 다 표현해 놓고 야, 내 연약함을 좀 받아줘, 이렇게 어린아이한테 강요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건 너무나 무리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심심치 않게 우리는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가십거리로 삼고 모여서 우리 자신의 즐거움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자,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 안에는 오히려 다른 일을 기쁘게 하라는 말이 숨겨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기꺼이 수용하고 받아줌으로 인해서 그 믿음이 약한 자를 기쁘게 해줘라, 이런 뜻이겠죠. 2절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이웃을 기쁘게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그것 자체가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일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이유가 더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이웃을 기쁘게 하되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하지 말라고 한 중요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기 때문에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 설교 본문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방법이 된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해요. 그러니 오늘 설교 본문을 한 번만 더 읽어보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5장 5절부터 7절인데요. 이건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서로 용납해라, 서로 안아줘라, 받아줘라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우선 이 마지막 띄워놓은 이 7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서 우리를 용납하시고 수용하심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용납하기 어렵고 수용하기 쉽지 않은 누군가를 받아들이고 용납하며 수용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방법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연예인들이 수상소감에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라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 일상적인 삶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연약한 사람을 잘 받아주고 섬겨줌으로 인해서 그 모습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구절에도 보면 우리를 받아주시는 분이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가 믿음이 더 강한 분인 것이고 우리는 믿음이 없던 자였는데 우리를 받아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5절과 6절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 앞구절이잖아요. 이미 읽었는데 요약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본받아서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시고는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신다. 이렇게 적어놨거든요. 이 문장의 주어가 누구예요?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누구를?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하게 하신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신다. 방법은 서로 뜻이 같게 해서 서로 주거니 받거니 서로 용납하는 한 마음과 한 입을 주심으로써. 이게 대단히 흥미로운 문장인 것은 하나님이 스스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당신이 영광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당신이 스스로 영광을 취하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본받게 하시고 서로가 서로를 용납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를 받아주고 용납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법이 된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실 이 문장만 건져가시면 로마서 15장은 끝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서 15장 1절에서 전체 주어가 나왔거든요. 애초에 바울이 누구에게 이와 같은 것을 요구했느냐? 믿음이 강한 우리, 이렇게 말했거든요. 아까 1절 기억하시죠? 믿음이 강한 우리가 믿음이 연약한 자의 약함을 받아주어,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 편지를 작성하고 있는 로마 교회와 성도들이 그런 존재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고 이미 그런 존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야 된다라고 편지를 적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서 보면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이 어떤 분들인지를 확신하면서 고백해 놨습니다. 그분들이 어떤 분인지 14절을 읽어보면 이렇게 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요약하면 너희가 믿음이 강한 자라는 것을 나는 확신한다, 이런 뜻입니다.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한 자라는 걸 내가 확신한다. 너희 안에 지식이 차고 넘친다라는 것을 확신한다. 그래서 너희가 서로 권하고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는 자들이라는 것을 확신한다. 그러니 연약한 자들을 더 많이 받아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 로마교회 성도들은 믿음이 강한 자여서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있다. 그래서 로마교회 성도들, 로마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고 있다. 너무 고맙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교회와 성도들을 보고 싶어 합니다. 믿음이 강해서 믿음이 약한 자들의 약점을 받아주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로마교회 성도들이 보고 싶은 겁니다. 저도 그럴 것 같아요. 제가 싱가포르를 떠나서 잠깐 동안 어딘가에 가 있는데 싱가포르 교회 성도님들이 너무 신앙생활 잘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소식을 들으면 저도
우리 싱가포르 순복음교회 성도님들이 무척 보고 싶을 것 같아요. 그리고 꼭 한번 들려서 교제하고 싶다, 또 근황도 물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것 같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로 갈 길을 모색합니다. 언제 가고자 하느냐? 서바나로 가는 길에. 서바나는 스페인을 말합니다. 당시에 에스파냐, 스파냐, 서바냐 비슷하잖아요. 그렇죠? 당시 스페인을 서바나라고 불렀는데 그곳으로 가는 길에 로마에 들러서 로마 교회 성도들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당시에 서바나, 곧 스페인은 지중해의 끝에 있었기 때문에 땅 끝으로 인식하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셨을 때에 당시의 땅 끝 개념은 서바나를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서바나의 복음이 전파되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심지어 땅 끝까지 복음이 전해졌다라고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당시의 지리적 개념에서는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오셨어야 됐는데 여전히 복음이 전파되어야 되는 나머지 6분의 5의 땅들이 존재했던 거죠. 자, 다만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서바나로 가는 것을 잠시 뒤로 미루게 된 사연을 이야기하는데 언제 그러면 갈 수 있느냐? 내가 예루살렘에 갔다가 서바나로 가는 길에 로마에 들르겠다라고 말합니다. 자,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야 하는 이유를 말하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사람들이 오늘날 그리스에 있던 교회들과 성도들이 예루살렘 성도들 중에서 가나안 자들을 위해서 기꺼이 후원한 연보, 곧 헌금과 후원금을 전달하기 위한 거예요. 바울이 이 이야기를 적어놓은 것도 같은 이유와 맥락 아래에 있습니다. 우선 바울이 말하고 있는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성도들의 마음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오늘 본문 27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그들은 그들에게, 그러니까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누어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자,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성도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와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우리들은 빚진 자들이다. 그들에게 주어졌던 복음이 우리에게로 왔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에 대해서 빚진 자들이다. 이방인을 대표하는 이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들로부터 영적인 것, 곧 복음을 나눠 가졌으니 육적인 것, 육적이라고 하니까 그런 어떤 피지컬적인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적인 것으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마치 빚진 자가 원금과 이자를 갚는 그런 것으로 이해하시면 안 되고요. 오히려 이 앞장과 앞장, 로마서 13장에서 살펴본 바 있는 피차 짊어지는 사랑의 빚에 대한 표현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로마서 13장 8절에서 우리는 어떤 내용을 읽어봤었느냐? 피차 사랑의 빚 이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라는 이 말씀에 부합하는 행동을 마케도니아 성도들과 아가야 성도들이 하고 있는 거죠. 영혼을 사랑해서 믿음이 없었던 이방인들을 예루살렘 교회가 품어주고 용납하여 줌으로써 비록 이방인들의 연약한 믿음이었지만 그들이 믿음을 갖게 되었고 점점 자라고 성장해서는 어떤 일들까지 하는 거예요? 먼저 믿었던 사람들을 돕는 일까지 하고 있으니까 이것이 율법을 이루어가는 모습, 곧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겠죠. 하나님이 너무 만족스럽고 영화롭게 생각하실 거다라는 겁니다. 왜? 연약한 사람들을 받아주고 연약한 사람들이 성장해서 더 강했던 사람을 돕고 섬기는 장면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는지 이해할 수 있는 예가 마케도니아 성도들과 아가야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자 했던 것에서 드러난다는 거예요. 15장은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실질적인 예로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교회 성도들의 예를 구체적으로 들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막연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런 표현을 사용해요. 그러나 정작 그것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모릅니다. 말로만 그렇게 고백하면 되는 걸까? 그렇다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자리에 서는 게 인생 최대의 목표가 되어야겠죠. 누구나 연예인이 된다거나 누구나 출세를 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는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라고 해야 한다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행위가 모두에게 쉬운 일은 아닐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누구나 성공을 해서 누구나 성취를 해서 결정적인 자리에 올라야만 그렇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라고 말하는 것 외에 만약에 다른 방법이 없다면 우리들 모두가 참으로 영광스럽고 영예로운 위치에 서야만 그것이 가능하다면 하나님이 과연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런 무리한 요구를 하고 계실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은 성공하고 성취해서 결정적인 자리에 올라가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서로 한 마음과 한 입으로 서로 받아주고 용납하면서 수용해 주는 것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믿음이 출중하셨던 예수님이 믿음이 없던 우리를 받아주심으로써 그렇게 하셨듯이 우리도 먼저 믿은 자들이 믿음이 연약한 자들의 단점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허물과 그들의 연약함, 그들의 존재 자체를 받아주고 용납해 줌으로써 그렇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결론적으로 이 한 문장을 남겨놓고 설교를 마무리할 겁니다. 한 마음과 한 입으로 서로 용납하고 받아주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법이다. 우리 모두가 할 수 있는 이것이 로마서 12장부터 다음 주에 마지막 장으로 살펴볼 16장까지를 제가 로마서 12장 시작할 때 제목을 뭐라고 붙였었냐 하면 로마서 안에 잠언 이런 표현 썼거든요. 로마서 속에 있는 잠언과 같은 교훈적인 이야기의 결론이 이것이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이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것이 서로 사랑의 짐을 나누어지는 것이 될 것입니다. 서로 피착 안에 유일하게 질 수 있는 사랑의 빚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할 때 성령 안에서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 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이 결정적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람의 첫째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요리 문답이 답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대답했잖아요. 그 방법적인 것이 서로가 서로를 용납하고 받아들이는 것에 있다. 한 마음과 한 입이 되는 것에 있다. 우리 안에 있는 누군가의 약점과 허물을 말함으로써 즐거움을 취하지 마시고 그것을 기꺼이 받아주고 수용하면서 존재 자체를 용납해 줌으로써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광을 그분께 돌리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